사도행전 네 번째 말씀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구절에 의미하는 바는요,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 그들이 앞에 서서 베드로가 큰 소리로 선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그들이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성령의 강림과 여러 사건들이 무슨 의미인지 베드로는 이제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하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이 일을 선지자 요엘, 구약의 선지자 요엘의 예언 성취로 해석하고,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시편을 인용해서 해석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하루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큰 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혼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이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다른 변에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서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에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영혼은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이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로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예수님에 관한 그런 증거는 예수님과 관련한 그런 구약의 약속 성취에 관한 초점을 이제 맞추고 있는데요.
이제 청중들은 굉장히 구약에 대해서 잘 아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구약의 이 말씀을 들어서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성령 충만함으로 증거를 하지만 그 내용은 철저하게 성경의 진리를 다룬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이 생각나고 잘 전달하도록 도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이분법은 틀린 얘기죠. 그래서 말씀 없는 기도는 자기 확신이나 어떤 이기적인 요구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될 수 있고요. 성령의 도움 없는, 그런 즉 기도가 없는 말씀은 교만한 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와 교회의 바른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이 둘을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기도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한 말씀을 묵상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